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 아침 시작에 앞서서 약간 좀 문제가 있음을 양해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아, 조지아로 가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95강 10월 3일이죠. 네, 한국엔 개천절이죠. 네, 벌써 10월 달도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나가나요? 네, 잘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6장 본문을 좀 읽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오늘 여기까지 7절까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일곱 재앙은 정말 우리가 다루기 싫은 그러한 부분이죠. 예, 이 무시무시한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엄청난 이 지구 전체에 끼치는 에, 재앙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 재앙을 받을 대상에 들어간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음, 이 재앙을과 상관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지금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재앙이 한눈에 보여지도록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땅에 주어지는 그 재앙이고요. 둘째 재앙은 이제 바다에 내려지는 재앙이고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내려지면 뭐 지구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게 되겠죠. 셋째는 이제 물들의 근원인 강물 근원에서 이제 또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근원까지 가고요. 넷째는 이제 땅, 바다, 그리고 하늘, 해가 이제 해를 통한 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어, 7재앙 중에서 넷째 재앙까지가 음, 이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 악인들에게 대한 재앙이라고 보면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에서부터는 짐승의 보좌, 사단의 그 권세의 그 근원지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여섯째,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따로 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공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게 되는데요. 항상 어, 일곱 나팔도 그렇고요. 일곱 재앙도 그렇고, 또 일곱 인도 그렇고, 4-3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인도, 어, 네 말이 나오잖아요. 네 색깔의 말이. 첫째 말은 흰 말, 둘째 말은 붉은 말, 셋째 말은 검은 말, 넷째 말은 청황색 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에서는 또 말로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세 가지는 다르게 표현하고 일곱 나팔도 그래요. 일곱 나팔도 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나팔까지 한 다음에 다섯째서부터는 화, 화, 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국면으로 돌입하는 그런 모습 패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칠재앙도 이렇게 네 가지의 이 재앙은 어, 죄인들에게, 이 악인들에게 그리고 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또 새로운 국면에 이제 그 사단의 영역을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국면으로 보여지는 패턴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 7장의 시기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기 조사 심판이 1844년부터 이르러 오고 있죠. 그래서 어, 여기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두 부류로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작업이 나타나고 사단의 편에서는 짐승의 표를 강요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선과 악의 치열한 마지막 쟁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은혜 시기가 끝나면 이제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의 에, 그 변동이 없는 거죠. 구원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악인들은 에, 더 이상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시점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기죠. 그리고 의인들도 에,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에, 더 이상의 타락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은혜 시기까지 에, 우리가 에,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에,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 지금 우리는 여기 일요일 휴업령 바로 직전 여기에 우리 현재 오늘이라고 제가 썼죠 여기에 오늘 예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은혜 시기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기가 딱 되면 예, 결정이 나고 바로 칠재앙이 오기 때문에 아 바로 이 전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에 예, 그 면모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저기로 보면은 옛날에 이제 노아 홍수 때로 보면은 노아의 홍수문이 닫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어, 방주로 들어올 수 없는 바로 그게 이제 은혜 시기가 끝이죠. 네. 그러면서 어, 7일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여덟 식구들이 아마 굉장한 시련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방주 문은 닫혔지만 비가 온다라고 120년 동안 외쳤던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말이 거짓인가? 비가 오지 않은. 그러나 7일 후에 이제 비가 내게 되리죠. 방주운이 닫힌 그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의 비유적인 것으로 보면은, 아, 열 처녀 비유 중에서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 아, 병에, 그 등에 기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이 다 떨어져 가죠. 신랑이 늦게 오므로. 그러나 여벌의 기름통에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 어, 등잔에 기름을 채워가면서 신랑을 맞이하고 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혼인 잔치로 들어갈 때 문이 닫힙니다. 아,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예비적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에, 문이 신랑이 오고 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고 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닫힙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기의 끝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 재림운동자들은 이제 닫힘사상, 닫힘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닫힘문 이제 그것이 에, 재림이 바로 오기 직전에 문이 은혜 시기에 문이 닫힌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문이 닫히기 전에 밤중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예. 밤중 소리가 뭐였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늦어가지고 예수 그 신랑이 늦어서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예, 크게 깨우치는 외침이 있다는 거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그게 이 도표를 보면은 늦은 비죠. 늦은 비 그리고 그 밑에 큰 외침입니다. 요 큰 외침의 역사가 요 은혜의 시기가 내리기 직전에 있게 되게 되는데 에, 이때 정말 남은 무리들이 아, 늦은 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아서 마지막 이 시대를 향하여 크게 외치면서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고집피고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의 끝을 맞이하고 칠재앙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칠재앙이 시작됩니다. 3절에 그 모습을 아니 여기는 이제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할 때 인치기까지라는 말은 에, 은혜 시기가 끝날 때까지 은혜 시기가 올 때까지 에, 바다나 나무에 땅이나 바다 나무에 해하지 말라. 요 표현은 뭡니까? 칠장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치기까지는 칠장이 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계시록 7장을 저기에서 잠깐 봤습니다. 자, 이제 7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16장 1절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지금 이 재앙이 내리는데요. 대접이 나와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이 대접은 어디서 쓰는 걸까요? 여기서 나오는 대접은 아, 주방에서 쓰는 대접이 아니에요. 예, 이 대접은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대접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하는 대접은 주로 어떤 대접이냐면, 어,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그 향을 나르는 대접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 향을 나를 때 그 향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향불을 태우는 불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대접이 아,
이 분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는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하늘 보좌까지 올려지게 되고 바로 하늘 아, 그 대속죄일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에, 간절한 것이 되죠. 그런데 이게 상향적으로 위로 향할 때는 분향이 이루어지지만은 이 대접을 쏟았다. 땅에 쏟았다. 하향적으로 이게 이제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중보적 그런 구원의 방향이 아니라 이게 멸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재앙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기능 속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예, 이 성전을 의지하고, 아, 이 성전에 나오는 제사의 법에 따라서, 아, 하나님께 올려질 때는 그것은 구원이 결정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공간이 성전이 되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의 경배를 하게 되면 이 성전에서의 심판의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국면과 심판의 국면, 멸망의 국면을 이 성전으로부터 실시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밌는 것은요, 이 칠지항의 그 예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일곱 나팔이 아, 일곱 재앙의 그 전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표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적 칠지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어, 계시록 16장서부터 나타나는 칠지양의 그것은 예, 본 칠지양이고요. 일곱 나팔은 예, 바로 예수님 승천서부터 재림 직전까지 내내는 그러한 예비적 그러한 어, 칠지양이다. 이렇게 예표적 칠지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의 칠지양의 예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그때 바로가 말을 안 듣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린 열 가지 재앙이 에, 이 칠재앙의 또 하나의 예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합니다. 그 양상이 비슷해요. 근데 이 그 열재앙은 어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에 대한 벌을 내리는 거라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애굽은 신이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이라고 보니까 완전히 다신 사상에 빠지고 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에, 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신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어, 심판하시는 국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한번 살펴봤던 거지만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이 사람들 섬겼어요. 닐루스 하피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줄게 라고 피가 되게 해서 마저 악취가 나게 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재앙을 맞게 되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건방을 떨다가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난리가 피죠. 이게 이제 개구리도 하나의 여신이 획트라고 하는 예, 그 개구리 알이 그냥 그렇게 많듯이 한 개구리가 엄청난 알을 쏟아내어서 개구리를 만들듯이 이게 그들에게 어, 그 생산의 여신이다. 그래서 그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우매함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매함의 대가가 뭔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에는 생축에 대한 아피스에 대한 공격이죠. 예. 나중에 뭐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도 안 보이고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게 되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자 한 게 이제 송아지, 금송아지 만든 게 그 아피스 신이죠. 그 아피스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기 여섯째 재앙은 튀폰이라고 하는 예, 그 신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다음에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마지막 이제 사람과 생축의 장자재앙. 그들이 특별히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이제 7장에도 나타나는데요. 이 태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죠. 라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태양이 침을 당하니까 캄캄해져 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들의 생명의 신은 푸타흐라고 그래서 푸타흐가 생명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푸타흐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재앙을 장자 재앙을 내림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열 재앙과 칠 재앙은 매우 유사한 닮은 꼴이 있다라는 거 미리 좀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첫째 재앙 시작하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이 칠재앙은 음, 의인들에게 아, 의인들이 목격을 하겠지만 의인들이 당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첫째 재앙이 아주 악하고 독한 그런 이 피부병 같은 것이 걸리는 건데 정말 얼마나 아프면 막 이를 깨물 정도로 이제 그러한 재앙을 몸에 땅에 살고 있는 에,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했으니까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은혜의 시기를 통과한 그래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으로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굉장히 의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악인들에게는 예, 정말 어, 저주스러운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둘째 재앙은요. 그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에 그 피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바다의 생명체가 다 죽겠지만 이 바다에서 에, 지상에 그 나오는 이제 공기, 산소의 상당 부분이 이 바다에 있게 되게 되는데요. 피가 됨으로써 그것들이 다 단절되기 때문에 호흡곤란과 또 바다의 그 피 썩는 냄새로 에,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바다가 피가 될 때 그 바다의 해상 통로는 모두 다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얘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에, 이제 그 물의 근원을 재앙을 받게 되는데요.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이 셋째 재앙에는 어, 그 이를 깨물며 죽기를 고하는 이 재앙을 받은 이 악인들에게 너희들은 이게 자업자득이다. 이것은 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에, 억울하게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주 공정한 저스티스한 그러한 심판이야. 너희들 행한 것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니?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피를 흘린 그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당위성에 대한 피력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네 자신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기 이 제단은 성소에서 나오는 제단들이죠.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번제단에 에, 이 번제단을 의인화한 거죠. 예, 제단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네, 그럼 제단이 왜 하필이면 이 제단이 말을 했다고 했는가? 그것은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에서 나온 그 피, 그 속죄의 피, 그 피가 제단 뿔에 발려지고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생, 생각하게 하죠.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것을 표상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이 말하기를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어린 양의 피가 말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에, 그 심령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심판이 의롭다라고 에, 이야기할 때 어, 여기에 제단이 그것을 화답하는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결코 불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은 에, 이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악을 참고 견디면서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에, 끝내 거절한 이 악인들의 심판은 결코 불공정하지 않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넷째 제안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오늘은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어, 해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넷째 칠지양이 예, 예비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공해로 인해서 환경이 무너져서 오존층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 정말 태양이 뜨거워서 말이죠. 예, 그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고 그리고 바닷물의 온도가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엄청난 홍수 아니면 가뭄이 오는 라니뇨 현상이라든지 엘니뇨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해가 더할수록 어, 역사가 계속 시간이 더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뜨거워져 가고 있어요. 예, 이런 모습은 앞으로 칠지양이 내리고 넷째 재앙 때 나타날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칠지양 때 본격적인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강렬한 열기가 사람을 태우고 천연계를 태우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도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태양 경배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에스겔 당시에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에 경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여호와의 전을 등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동쪽의 성소,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태양이 등을 지게 돼 있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성전 밖으로 이게 나오는 형태가 되면은 성전은 등에 대어지고 이 동쪽에서는 태양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성전을 등에 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다 등에 져버렸다. 그리고 태양이 마치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겠죠. 단무스를 향하여 여자들이 울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 태양신에서 오는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넷째 재앙 때는 태양에 이제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이 섬기는 이 태양이 너희들을 죽일 거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예, 안식일 대신 태양의 날인 썬데이를 마치 예배일로 생각하여 그날을 섬기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버리고 태양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콘스탄틴 황제도 분명히 이루 휴업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에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너희들은 일하지 마라. 일요일은 일하지 말고 안식일은 일하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죠. 이게 마지막 때는 아,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요일 휴업 법령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의 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은, 아, 다섯 번째, 아, 재앙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은 길게 끌 것이 아닙니다. 예, 속히 끝내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은혜가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 악인들에게는 경고를 받아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 기간을 주실 때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계속 살면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이게 이런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섬김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 묵상하고 명상하며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칠재앙을 보면서 두려움이 앞서긴 하지만 주님이 이런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그러한 에, 행위적 신앙 이제 멈추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그 위대함에 굴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